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수아 장군과 여리고 전략 이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대통령, 시대로 구분하자면은 모세의 역할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여호수아의 시대 같은 통일 한국을 이루는 시대, 선진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하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그런 지도자가 등장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는 모세의 뒤를 잇는 새 시대의 새 지도자로서 이걸 너는 마음에 새겨라.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만큼의 땅을 주시느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넓이가 얼마냐,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의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그어놓고 이만큼이 축복의 땅이다, 복을 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삶을 투자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희 축복의 넓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축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땀 흘리고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만큼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겁이 나고 게을러서 땅을 적게 밟으면 땅을 적게 주십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많이 밟으면 많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해라, 담대해라. 이거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명령문은 반드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1장 5절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강하고 용기를 내야 될 이유. 1장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 강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해라,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원칙을, 말씀의 기준에서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 가치관이,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도 우로도.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6장 1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온 기냐? 그의 강하고 확고한 신앙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기준, 이런 데서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섰습니다. 6장 1절 말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의 본문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맨 처음 공격했느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략한 뒤에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이걸 역사에 유명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이라 그럽니다. 내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땅한 지도 없어서 이걸 이스라엘 지도라 합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고구마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는데 북쪽은 시리아, 남쪽은 에집트,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최근에 그 석유가 아주 엄청나게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년, 300년 쓸 석유가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동쪽에는 그 유명한 유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이리 돌아서 유다 사막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유다 사막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강이 있겠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 공략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게 왜 역사에 유명한 거이냐? 이스라엘 전체 지도의 가장 중앙입니다. 중앙. 각 중앙이 되는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린 뒤에 아이성은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과 북을 갈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각계 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북을 딱 가른 뒤에 남쪽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의 여리고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성령 받으면 뭐 전략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지 않냐. 성령께서 다 알아서 지시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 해주십니까? 24장 6절 말씀. 938쪽입니다.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냥 뭐 충만 거라고 어깨 들썩들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가 경영의 전략, 민족 경영의 전략, 그 시대에 적합한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략. 여럿이 의논해서 나오는 전략을 지략이라 그럽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밝은 미래를 건설하려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기업의 전 식구들이 모여서, 국가의 전부 인재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정복을 전략적으로 해서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역사에서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장군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워낙 독서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여리고 전략을 자기 전쟁 전략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하면 일렬로 서서 마주 서로 진격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냥 기병대를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적진 주황을 돌파해서 적진을 좌우로 갈랐습니다. 군대를 7대 3으로 갈라서 30%는 한쪽을 지키기만 하고 70%가 한쪽을 괴멸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힘을 합쳐서 반대편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략에서 나폴레옹이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로 6.25 때 이 전략을 쓴 분 기억나십니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인천이 우리 지도로 말하면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5,000분의 1의 성공률이라 그렇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발상이 다릅니다. 그러니 성공할 것이다. 상대방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니냐. 그 허점으로 우리가 공략해서 성공해야 된다. 인천 상륙 성공한 뒤에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점령했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연희고개로 연세대학 쪽으로 공격해서 서울을 탈환했지요. 여러분, 성경은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고, 더하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치하는 비결, 자녀 가르치는 비결, 기업 경영의 전략,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는데 1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전 세계에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까? 1500년 동안. 우리나라 말하면 신라 중기에서부터 고려시대 조선조 500년 현대사 걸쳐서 이루어진 책이 이 성경입니다.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세상 살아가는 그 전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통일도 주시고 하시기를 원하는데 땅에서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거이지, 기도는 안 하고 왕장 쥐떼처럼 왔다 갔다 썰린다고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역사든 아시아의 역사든 세계 역사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3절인데 3절. 우리 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뭐하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벌리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을 하는데 너희가 안 부르짖으니까 내가 대책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어떤 응답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 위대한 번영의 역사를 너희 눈에 보이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실천 안 하고 우리들끼리 입에 거품 뿜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왜 있습니까? 성경이 왜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믿는 신앙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옛날 책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교과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장래를 살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데 뭘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서 너희 기도하는 바가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본문에서 17장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신앙과 사상과 신념이 여호수아서 17장에 아주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17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에 용기가 생기고, 야, 우리도 한번 여호수아가 따로 있냐, 나는 김여호수아, 박여호수아, 이여호수아를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확신이 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4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23장, 24장은 세겜에 전부 모여가지고 영적 단합돼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세겜회의라 그럽니다. 그 중에 17장 14절 말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다 각 지파의 유다 지파는 이 꼴짝이 무슨 갓 지파는 이 꼴짝이 다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공적도 큰데 한 지파만 주면 어떡합니까? 두 몫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요 속이 확 트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좁은 땅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너 지파 둘 주면 다른 몫은 줄어들지 않냐? 너희 지파가 힘이 있냐? 좋다. 숫자가 많냐? 좋다. 그러면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개척해서 너희 땅을 넓혀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스스로 개척해라. 그걸 어떻게 개척하느냐? 17절 18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결론지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께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숫자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한 몫만 가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서 두 몫으로 늘려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 1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으로 나가는데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려라. 적이 전차를 가졌다고 정면 돌파해라. 그래가 너희 몫을 누려야지 좁은 땅을 너희만 더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역사의 미래를 바라봐야지 맨날 과거에 밀려가지고 맨날 반일 무슨 뭐 반미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김일성이 각근 전략이라는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김일성이요 그 통박이 아주 구단이요 구단. 1975년 2월 17일에 김일성이 그 당 주황에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연설한 연설문이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십니까? 남조선을 해방하려면 각근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남조선은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두 끈으로 이렇게 갓이 안 벗겨지듯이 남조선은 끈 두 개로 유지한다. 미국이란 끈이고 일본이란 끈이다. 그 중에 하나만 자르면 갓은 바람에 휙 날려가 버린다. 남조선 해방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김일성의 각근 전략입니다. 그게 느닷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 신기한 얘기지요. 미국이란 끈하고 일본이란 끈으로 조선이 갓을 쓰고 있는데 한쪽만 끊어라. 그동안에 반미 하다가 잘 안 먹혀드니까 반일로 해야 일본 끈을 끊어버리면 미국도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 김일성의 각근 전략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책으로 나와 있고 다 방송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다 북한의 남조선 해방 전략이요 전략. 우리가 지금 와서 거기에 빨려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반미할 게 아니라 친미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본서 참 소학교 나오신 분인데 일본 살다 왔습니다. 일본 사람을 자주 칭찬해요. 일본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일본 사람은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조선 사람들은 모이면 책 안 읽고 나이롱뻥만 하고 너무 험담만 하고 이리 일본의 종이 되지. 그래, 어머니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했는데 왜 일본을 칭찬하세요?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배워야지. 일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책 더 보고 더 일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 사람 배워가 넘어서야지. 맨날 반일만 하고 그러고 되겠냐? 옳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통일 한국 시대는 일본보다 더 앞서는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수아의 전략을 가져야 돼. 요수아가 취했던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지파에 너희 땅이 좁냐? 너희 축복이 좁냐? 좋다.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면 꺾어 눕혀라. 바위면 깨뜨려서 넘어가라. 그러고 적이 전차를 가졌으면은 몸으로 삶으로 적진 돌파를 해라. 다 그러면 이 축복의 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백, 이런 신앙, 이런 다짐을 가지는 국민들로, 그런 교인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